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TV에 예를 들어서 격투기나 어떤 태권도, 유도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볼 때 공격을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방어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맞아도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맷집이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맷집이라고 한다면 참 믿음이 강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줌으로 수업을 들으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미국의 교수님이신데 이제 아이디가 맷집이었어요. 맷집.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데 누가 결국 승리하는가, 누가 결국 오래가는가, 맷집이 강한 사람, 영적으로 믿음이 담대하고 또 맷집 있는 사람이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그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싸움 잘하는 거 말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맷집이 이렇게 있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좀 꿋꿋하게 가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조금만 힘들고 누가 툭 치면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맷집,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함,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이나 저희 교회 젊으신 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계신데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산전수전을 겪으셨잖아요. 어쨌든 그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또 담대하다,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담대한 믿음과 그 맷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지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상황이 정말 포기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영적 맷집 또는 영적 거인의 모습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계속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자, 지금 바울은 사방으로 안팎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거짓 사도다. 또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헌금을, 연보를 부탁을 하는데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처음에 쓰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왜 그러면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온갖 핍박을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불러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가, 그 긍휼하심이 바울에게 늘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전설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항상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격이 있거나 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들어도 바울은 그것이 낙심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특별히 낙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바울이 눈물로 힘든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도 4장에서만 3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또 저나 여러분이 바울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내가 개척한 교회 1년 6개월이나 오랫동안 공들여서 개척했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자신을 비방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한편으로는 좀 배신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서운함,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는 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하면 그들을 내쫓아야지, 어떻게 그들의 말에 동조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답답함과 그 서운함이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다는 그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주로 언제 낙심이 되세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그런 낙심이랄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어, 또 내 힘으로 뭔가 계획하다가 그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참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원래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선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면 좀 상황이 힘들고 좀 어려워도 낙심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생각하고 선물로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렇지, 나는 당연히 자녀를 키울 자격이 있고 나는 이 직장에서 이 위치에 있을 자격이 있고 나는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하면 참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자녀를 맡기시고 또 직장에서 나에게 이 위치에 허락하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그 긍휼과 그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2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먼저 3가지 자기가 안 했다는 것이죠. 숨은 부끄러운, 자기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나타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과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의 뭐라고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열매가 없고 바울의 어떤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첫 번째는 메신저, 바울 자체를 공격을 했다면 두 번째는 바울의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복음에 열매가 없지 않냐, 그 뭔가 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약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사단이 복음이 가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복음의 열매가 없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신이, 즉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혼미하게 하다는 뜻은 연기가 나다 또는 앞을 가리다라는 의미인데,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영적으로 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막을 친다 또는 연막탄을 뿌리면 이렇게 앞이 뿌여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래서 연막탄을 치면 상대방이 보이지가 않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연기를 피워요. 연막을 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가리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대의 우상.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물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눈 멀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MZ세대, 젊은 세대는 자신의 감정이에요. 자기 신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막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지금도 사람들의 눈을 영적으로 계속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바울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이 영적으로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1장 3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창조의 역사를 바울이 끌어오면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누군가가 전도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으로 인해서 완전히 눈이 가려있던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가리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또는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추게 하신 새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새로 창조된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냥 옛날보다 더 나은 존재, 조금 더 착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포이에마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창조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가치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두 번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늘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늘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간과하기 쉬운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종이 아니라 군림하고 갑질하고 뭔가 돈을 뜯어내는 이런 동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데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어떤 놀라운 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제가 종입니다. 성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참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가 주인이고 종된 마음으로 섬긴다. 이게 쉽지 않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는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 가다 보면 교회 특히 큰 교회, 오래된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보시면 어떠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가까이 가기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왠지 높은 분 같고 왠지 어나더 레벨이었어요. 담임 목사님들은 늘 높고 가까이 하기 힘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나는 정말 종으로서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섬겼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있는가? 정말 성도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종처럼 섬기는 목사인가? 아니면 좀 대접받고 좀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목사인가?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아까 6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는 질그릇 보화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질그릇에 담았다.
질그릇 아시잖아요. 당시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었을 텐데 질그릇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평범하고 그리고 깨지기 쉽고 지극히 연약한 그냥 그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광채를 하필이면 그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화가 있다면 여러분 집에 현금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보물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다가 보통 보관하세요? 어디다 보관하세요? 예, 뭔가 옛날에 뭐 장롱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못 찾을 만한 데 하거나 집에 좀 부유하신 분은 금고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은행 금고,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보통 가장 중요한 안전한 금고에 보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복음을 하필이면 그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왜 하나님은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필이면 적어도 금그릇, 적어도 은그릇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관을 하셨을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엄청나게 큰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자신과 같이 약하고 평범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그 복음 전파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저와 우리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질그릇이 아니고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잘난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참 잘난 사람이 많단 말이죠. 훌륭한 스펙과 또 훌륭한 인품과 정말 세상에 저 사람 정말 목사가 됐으면 대단할 텐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나 같은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맡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하는 말씀은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그 복음 자체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질그릇 같아도 하나님은 그 질그릇 같은 깨진 토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약함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갖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 더 영광 받으시고 더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힘든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자신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랑한다면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더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정말 율법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래도 나는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바울 오죽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바로 이것이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해요.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만들거나 내가 좀 힘들다고 위축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종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요, 늘 내가 정말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늘 담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겸손하지만 담대하고, 또 담대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8장 이하의 고백이죠. 마지막 우리 8장 이하 말씀, 좀 길지만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보화가 있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우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가 아니라요,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도 그 안에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질그릇도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온몸으로 명품, 또 화려한 스펙과 또 경력으로 치장을 하지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이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그 귀한 사랑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살아가실 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 분명히 낙심할 만한,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 보배, 놀라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또 약할 때 힘이 되시며 더욱더 약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길을 한 주간 힘있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분명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바울은 분명히 고립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와 긍휼로 택하여 그 사명을 맡기셨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세상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 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과 그 사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